우리가 지금 에베소서를 강해로 이렇게 쭉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택하시고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쭉 살펴봤고요. 그렇게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 구체적인 우리 삶의 어떤 변화, 이것에 대해서 지금 4장 들어와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새사람으로 살아가는 첫 번째 변화된 모습은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 하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두 번째 변화는 분을 품지 않는 것이었죠. 때로는 우리가 화를 낼 수는 있지만 화를 오래 품고 있으면 그것이 아무리 정당하고 의로운 것이더라도 그것이 마귀에게 틈을 내어주는 그런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화를 내더라도 더디내고 화가 나더라도 그걸 분으로 계속 품고 있지 말라 하는 그런 말씀 보았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본 것은 선한 일을 하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선한 일은 착한 일 이런 걸 말하는 것이 아니었죠. 도둑질 하지 말라 하는 말하고 대비되었는데 자기의 땀과 노력으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 다른 사람의 땀과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들을 부당하게 이거를 중간에 좀 죄송하지만 이 책을 좀 하나 좀 더 올려주세요. 하나 더 올려주세요. 너무 이제 허리 쪽으로 일어나 가지고 네, 됐습니다. 그래도 좀 덜 좋지만 일단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까보다 훨씬 낫습니다. 다른 사람이 흘린 땀과 노력의 대가를 부당하게 취하는 그런 일을 하지 말라는 거죠. 점도둑 뭐 이런 것도 물론 포함되지만 그것보다 더 많은 어떤 정치 권력이라든지 그런 거를 통해서 부당하게 이익을 취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지요. 어쨌든 간에 그런 걸 하지 말고 선한 일을 하라 그랬는데 이 선한 일은 유익한 일이라고 그랬습니다. 유익한 일,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그런 일을 통해서 스스로 땀을 흘리고 노력함을 통해서 이 땅에, 이 세상에 기여를 하는, 선한 기여를 하는 그런 삶을 살라, 그런 의미였어요. 오늘 보는 네 번째 변화는 선한 말을 하는 것입니다. 고개를 오히려 숙이는 게 좀 낫겠네요. 오늘은 선한 말을 하라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본문 29절을 우리 한 번 더 다시 읽겠습니다. 오늘 여러 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9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우선 본문에서 사도는 더러운 말을 입 밖에도 내지 말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한 말과 반대가 되는 더러운 말은 어떤 것입니까? 더러운 말도 있죠. 예를 들면 욕설이라든지 엄담패설이라든지 이런 거 구체적으로 우리 생각할 때 얼른 떠오르는 말이 더러운 말이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런 말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입에 올리면 안 됩니다. 저도 예전에 군에 있을 때나 또 사회생활 할 때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때는 엄담패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군에서 뭐 남자들끼리 있으니까 엄담패설 많이 하는 게 크게 문제가 안 될 수도 있겠다 싶지만 직장 생활을 하는 동안에는 그는 여직원도 있잖아요. 근데 엄담패설을 많이 했어요. 그게 요즘식으로 치면 전부 성희롱으로 다 법적으로 처벌받을 그런 일들, 너무 심한 그런 엄담패설들을 많이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요즘도 엄담패설을 통해서 이 분위기를 띄우려고 하는 그런 분들을 들어보기도 하는데 그리스도인은 그런 거는 안 해야 된다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러운 말이라 할 때 문자적으로 좀 생각해보면 이렇게 단순히 이 음란패설이라는 욕설 이것도 물론 포함되지만 이것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말의 원래 의미는 부패한, 썩은 이런 뜻인데, 그래서 단순히 좋지 않은 언어가 아니라 악이 있는 험담과 중상모략을 나타내는 그런 말입니다. NIV 성경에는 unwholesome이라고 번역을 하였는데, 이거는 건강에 좋지 못한, 병든, 병적인 그런 의미입니다. 이 말을 하면 다른 사람의 건강을 해친다, 다른 사람을 병들게 한다, 그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가 세계를 뒤덮고 있는데 모르는 사이에 바이러스를 전파한다 그러면 그것도 참 안 좋은 일이죠. 근데 내가 바이러스가 감염된 줄 알면서 의도적으로 다른 사람들한테 그걸 감염시킨다 그러면 그거 얼마나 나쁜 일입니까? 우리 더러운 말을 더러운 말은 상대를 병들게 하고 상대의 건강을 해치는 말인데, 이걸 알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이 말은 물론 육체적인 건강이 아니라 정신적인, 인격적인 이 건강을 해치는 것을 여기서 다루고 있습니다. 어떻게든지 그렇게 나쁜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 그런 이야기죠. 야고보서에서도 말의 중요성을 말하면서 혀를 불로 비유를 했어요. 그래서 혀는 온몸을 더럽히고 우리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른다 라고 하였습니다. 야고보서 3장 6절 찾아서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6절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 또 성경을 이렇게 한번 찾아보는 것도 우리에게 좀 유익한 그런 시간이 될 겁니다. 야고보서 3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아멘. 작년인가 그 강원도에서 큰 산불이 났는데 그 산불 발화의 원인이 한전에서 관리하는 전봇대 있지 않습니까? 전봇대의 그 개폐기가 어떤 건지 잘 모르겠어요. 개폐기에서 떨어진 불티, 거기에서 불이 났다고 그랬어요. 그게 떨어져서 마른 풀에 불이 붙어서 그렇게 됐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아크라고 그랬는데, 전봇대에서 떨어진 불티 하나가 엄청난 그런 산불이 돼서 군 하나를 태우고 막 이렇게 됐는데, 다행히 작년에는 잘 꺼졌지만 그 전에 보면 일주일씩 가고 그랬죠. 호주에서 보면, 호주에서 석 달 동안 불타고 넉 달 동안 불타고 비가 올 때까지 계속 끄지를 못해서 호주 전역에 수많은 산불이 났지 않습니까? 그 산불들도 보면 전부 다 작은 불씨에서 비롯된 것이죠. 불은 원래 인간에게 매우 소중하고 없어서는 안 될 그런 중요한 것이지만, 그것을 잘 통제하지 못했을 때 불은 그 산불이 나는 것처럼 그렇게 나서 집을 태우고 사람들을 죽게 하고 엄청난 재앙이 될 수 있습니다. 말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말이 얼마나 소중한 것입니까? 우리 사람에게. 사람이 다른 짐승들이나 동물들과 다른 차이의 가장 기본적인 차이가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말인데 이 말을 잘 통제하지 못하면 자기 자신의 인생을 불살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인생을 불살할 수도 있다는 거죠. 이런 사실을 기억하면서 남들을 해칠 수 있는 더러운 말, 그런 말은 입 밖에도 내지 않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본적인 덕목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이 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29절 다시 봉독하시겠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덕을 세운다는 것은 어떤 뜻입니까? 덕이라는 말은 너그럽고 고매한 성품이라는 뜻입니다. 덕이 있다라는 말에서 그 뜻을 알 수 있죠. 그러면 덕을 세운다는 말은 어떤 뜻인가요? 도덕적으로 훌륭한 사람을 만든다, 그런 뜻인가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조금 다르게 쓰였습니다. 영어 번역을 참고하면 What is helpful for building others up according to their need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것인데 그들의 필요에 따라서 도움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Building others up, 우리 세운다라는 말을, 덕을 세운다는 말을 그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Building others up according to their need, 그들의 필요한 도움에 따라서 그들을 세우는 것, 이것을 덕을 세운다, 이렇게 번역을, 우리 한국말로 그렇게 번역해 놨고요. 이게 원래 본문에는 오이코도메오라는 그런 단어를 썼거든요. 이 오이코도메오, 우리 전에 몇 번 본 적이 있습니다. 이거는 집을 세운다라는 뜻입니다. 집을 세운다는 뜻인데, 건축한다, 원래는 거기에서 나온 말이죠. 그런데 이게 이제 의미가 건축물로 집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비유로 적용해서 서로 사랑하고 신뢰하며 아낌없이 용납하고 지지하는 아름다운 가족 관계를 만들어서 사랑의 공동체, 가정을 세운다, 이런 뜻으로 오이코도메오라는 단어를 썼죠. 이제 교회를 가정에 비유하면서 교회를 세우는 것도 오이코도메오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는 한 사람, 이 사람의 존재를 세우는 것을, 일으키는 것을 오이코도메오 이렇게 그 단어를 썼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대방이 슬픔에 잠겨 있으면 위로의 말을 해주고, 낙심하고 주저앉아 있다면 용기를 북돋우는 말을 해주고, 갈 길을 알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다면 방향을 제시하는 그런 말을 해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를 세우는 것입니다. 필요에 따라서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한 말이라는 것은 결국 다른 사람을 건강하고 아름다운 사람으로 이렇게 세워지도록 그렇게 서로 도와주는 그런 유익한 말을 하라라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관심을 가지고 자세히 살펴볼 때에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고 그것을 위해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그런 말을 하는 것이 바로 선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더러운 말은 상대방의 상대는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자기 기분 내키는 대로 말을 쏟아내 놓는 것을 말합니다. 상대방에게 어떤 상처를 입히든지 그는 상관없고 오직 자기의 분노, 자기의 편견, 이를 막 내놓는 것이죠. 그래서 스스로를 만족하는 것, 이런 말이 바로 더러운 말이 됩니다. 흔히 나는 뒤끝이 없다, 그런 말을 잘 쓰는데 대부분 그런 경우에는 상대방의 경우에는 많은 상처를 입고 피투성이가 되어 있는 그런 경우, 그 상대는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는 그것으로 됐다, 이렇게 하는 경우를 표현하는 말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상태가 아니라 상대방을 잘 이해를 하고 상대방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있어야만 선한 말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여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듣는 자를 배려하고 듣는 자를 세우는 말 하여야 합니다. 그 말은 아첨을 하라는 말과는 다릅니다. 아첨하는 말이 상대를 멸망으로 이끄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바른 말을 하되 지혜롭게 말해서 상대를 살리라는 것이죠. 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때 보면, 제가 우리 자녀들 키울 때 생각납니다. 어떤 바람직하지 못한 그런 일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말리기 위해서 막 혼을 내고 막 이렇게 징계를 하고 막 그러는데 그게 부작용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또는 어떤 했으면 싶은 바람직한 일이 있을 때 그거 하라고 막 열심히 권하고 나중에는 안 되면 막 윽박지르고 막 그랬는데 결과적으로 그거를 더욱 싫어하고 안 하게 하는
그런 결과가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그 어떤 말을 뭐 혼내는 말을 하든지 또는 뭐 하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한다든지 할 때에 목적이 뭔가가 중요한 겁니다. 하지 말라고 할 때는 결과적으로 그 아이가 하지 않게 하는 것이 목적 아닙니까? 뭔가 하라고 권할 때는 결과적으로 그 아이가 하도록 하는 게 목적 아닙니까? 말로 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말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말의 결과로 그 아이가 아빠의 말을 받아들이고 수긍해서 이건 나쁘구나, 안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안 하게 하고, 또는 이건 정말 좋은 거구나, 내가 해야지 해서 하게 하는 그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을 할 때는 내가 말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어떻게 받아들여서 어떻게 소화하느냐, 그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자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어른들끼리 우리 인간관계 속에서 어떤 관계 속에서든지 항상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이런 선한 말, 살리는 말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건 뭐였습니까? 그러니까 상대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상대의 필요에 따라서 도움을 주고 세워주는 선한 말을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시 본문 29절을 보시겠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것은 첫째, 듣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것이 목적입니다. 은혜를 끼친다라는 말을 NIV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benefit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That it may benefit those who listen. 그 말을 듣는 사람에게 benefit 하게, 이익이 될 수 있게 하라는 그런 의미이지요. 그런데 원래 이 은혜라는 말은 단순히 도움이 된다라든지 이익이 된다라든지 그런 의미 이상의 말입니다. 이 부분을 메시지 성경의 번역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거는 메시지 성경 갖고 계시지 않으실 테니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말하는 습관을 살피십시오. 여러분의 입에서 불쾌하고 더러운 말이 나오지 않게 하십시오. 도움이 되는 말만 하고 여러분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선물이 되게 하십시오. Watch the way you talk. Let nothing foul or dirty come out of your mouth. Say only what helps. Each word a gift. 우리말 은혜에 해당하는 말이 헬라어로는 카리스입니다. 카리스의 본래 뜻은 선물, 기프트입니다. 그냥 좋은 선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바로 카리스입니다. 뜻밖의 선물을 받게 되면 사람들은 누구나 감동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선한 말을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을 주는 그런 말이 되게 하라,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바로 은혜가 되게 하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되게 선한 말을 하라 하는 것이었고, 두 번째 이유는 30절이 나오는데요. 30절 한번 30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지심을 받았느니라.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선한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두 번째 이야기는 다음에 다시 자세하게 다루고요. 오늘은 거기까지 가지 않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방금 6시 30분에 정부에서 보낸 그 경고문, 그것을 저도 스마트폰으로 받았습니다. 예고된 대로 우리 뉴질랜드는 자정부터 경계경보 4단계로 됩니다. 오늘 오후 1시 30분쯤 국가 비상사태가 발령되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4주 동안 집에 격리되어 있어야 합니다. 코로나와 싸워 이기기 위해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물리적인 거리, 피지컬 디스턴스를 떨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이럴수록 서로 간의 인간의 관계, 소셜 디스턴스는 가까워져야 합니다. 그래서 이 나라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말은 이제 물리적 거리두기라는 말로 바꿨습니다. 가족이 24시간 함께 있으면 자칫 갈등이 커질 수도 있습니다. 더 많이 부딪힐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딱 적합한 말씀이 오늘 본문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다시 본문 29절을 보겠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을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세상 모든 왕과 비교할 수 없는 만왕의 왕이 우리 아버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만왕의 왕의 아들, 왕자이고 공주입니다. 왕족은 왕족의 품격이 있어야죠. 우리는 보통 왕자, 보통 공주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의 품격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우리에게 닥친 이 불행의 원인이 다 하나님께서 하신 이런 일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을 맞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기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하나님께서 분투하고 계실 것입니다. 이 비상식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쩌면 가정마다 새롭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가정을 회복하기 위한 특별한 기회로 활용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서로를 해치는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서로를 살리고 세우는 데 도움이 되는 선한 말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 말을 듣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의 선물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 내가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5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억지로 꾸며서 입으로만 하는 말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품에서 저절로 우러나오는 말이 덕을 세우는 선한 말이 되어 듣는 사람에게 선물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그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번 자가격리 기간에 더욱 주님의 성품을 알고 깊이 알아가고 주님의 은혜로 주님을 더욱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